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들을 용서받는다.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 죄들을 용서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바른 교리로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풉니다.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죄들을 용서받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들을 용서받는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몰랐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에 와서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 하나님,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는다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다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자,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예언자들이 그런 말씀을 기록했느냐?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편 54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 요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시온산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주께서 부르실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초대할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칭하는 자들, 그들 역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고 또 그 위인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처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또 이방신들 아무 신의 이름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죄들을 씻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 말씀은 표준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대는 어찌하여 지체하는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대의 죄들을 씻어버리라. 원래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근데 우리는 침례를 받는다 하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중생 교리는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지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들을 씻는다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표준역에서는 요것을 구절을 떼놓았습니다. 일어나 침례를 받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죄들을 씻어버린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고 약속된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들을 용서받는 근거는 침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죄들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것은 새롭고 낯선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무심히 읽고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다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 이름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는 근거가 되는가,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정죄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재판관이 너 죄가 있다. 그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죄는 있는데 재판관이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죄들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거룩한 피, 죄 없는 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정죄를 받고 누가 정죄를 받지 않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정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는 자가 나오고요, 믿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뭘 믿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권능, 그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죄수들의 죄를 사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대통령이 특권을 가지고 광복절 특사, 설날, 3.1절 특사, 무슨 기념일, 경축일이 있으면은 이미 정죄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면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통치자인 동시에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최종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은 분명한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감옥에까지 찾아가지 않습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이번에 사면령,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아무개하고 맨 끝에 왕이 친필로 딱 사인을 합니다. 이 왕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수가 이걸 들고 가서 감옥에서 쭉 이걸 읽어줍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사면장을 딱 읽어주는데 그 사람이 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사면장을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냥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적응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면장 종이 쪼가리가 뭐냐, 왕의 이름인데 왕이 자기가 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나도 지를 모르는데 저가 어떻게 나를 알겠느냐 하면서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왕이 베푼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은혜는 왕이 부어주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자유도 있고 그걸 거절하고 마귀와 함께할 자유도 있습니다. 물론 자유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했죠.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총을 줄 테니까 너는 무조건 받아. 이렇게 돼가 사람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제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해놓았으면 그 운명대로 움직이는 기계 인형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특별 사면령을 내렸는데 그 밑에 적혀 있는 왕의 이름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정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곧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들을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약속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아래, 정죄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사망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명의로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의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와 책임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주 어린 학생들은 아직까지 개통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부모님 명의로 개통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자기가 사용자 등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이제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휴대폰 개통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실 사용자는 자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휴대폰 요금은 누가 내야 합니까? 쓰는 사람이 냅니까? 명의자가 냅니다. 누구 이름으로 됐느냐에 따라서 따박따박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 요금을 내야 할 책임도 명의자,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저는 안 썼는데 우리 아들이 썼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명의자가 부모님이면 부모님이 다 내줘야 됩니다.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장의 명의로 된 경우도 있고 그 배우자 아내의 명의로 된 집도 있을 테고 공동 명의로 된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유자, 명의자가 집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세입자라든지 매수자가 오면은 누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이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나 그 사람 아들인데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세금 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매수자, 매도자, 양도인, 임차인, 임대인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는 누가 주인인지, 누가 명의자인지, 이 집의 소유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이나 통장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고 하죠. 중요합니다.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휴대폰 잠깐 급히 통화한다고 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면 구석에 가서 막 누릅니다. 통화하려고 번호 누르는 게 아니라 이상한 앱을 내려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휴대폰 딱 돌려주는데 벌써 이 휴대폰 명의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건값은 누가 내고, 그리고 대출은 나중에 빌려간 돈 누가 갚아야 되느냐? 요 거래한 사람, 명의자가 내야 됩니다.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빌려주면은 한 30만 원, 통장 하나당 30만 원, 50만 원 준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이런 데 사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도 자기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행위에 가담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명의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휴대폰을 쓰고 있느냐, 실제로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휴대폰과 그 집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 아들 예찬이 그리고 예성이가 태어났을 때 선물로 예쁜 도장을 파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도장, 아주 예쁜 플라스틱 이런 거, 그리고 옥으로 딱 도장을 파줬는데 애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도장을 들고 가서 이제 부모의 권리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해 줬습니다. 어디 축하금 들어온 거, 용돈 들어오는 거, 선물도 주는 거 전부 다 그 통장에다 다 넣어줬습니다. 보통 엄마한테 맡겨 해가지고 가로채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가로채지 않고 애들 통장으로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에는 아들들에게 이제 경제를 좀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아들들은 아직까지 이제 법적으로 계약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아들 이름으로 펀드 통장을 개설해 줬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아들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걸었어요. 한 달에 몇만 원씩 계속 넘어가도록.
아들 통장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불어나고 그게 또다시 펀드 통장으로 또 자동 이체가 되도록 해놨어요. 근데 분명히 내 돈인데 아들 통장에 넣으니까 돈의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내가 그 돈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아들 명의로 된 통장에 넣는 순간에 그 돈은 아들 돈이 됩니다. 나중에 아들들 유학 갈 때 찾아보니까 수익률이 한 50 몇 %까지 불었더라고요. 그거 다 해지해가지고 애들 유학 자금으로 보태 쓰라고 했는데 은행에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면 안 받아줍니다.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자기 신분증하고 자기 도장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자기들이 직접 해지를 했습니다. 애들은 아마 언제 이렇게 돈이 쌓였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제 통장에 있는 게 애들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는 아들들 소유가 되는 겁니다. 누구 명의하에 그 돈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가 재정적으로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면 그 부실 기업이 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됩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경영 악화로 좀 부채가 많다면 부채까지도 같이 떠안아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정말 크고 좋은 병원이 있었습니다. 침례병원. 남산동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아무도 출입 안 하고 거의 폐허에 가깝게 변해버렸습니다. 참 좋은 건데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해요. 준다고 해도 안 가지려고 해요. 그거 가지는 순간 그 병원이 떠안고 있는 채무를 전부 다 상속받아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돈을 먼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병원을 만약 어떤 재단이나 어떤 개인이 자기 명의 아래로 인수하면은 그 병원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시설이나 좋은 것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 빚도 그대로 이 새로 인수하는 사람 명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은 주인이 됩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에, 내 삶에 김문수하고 문패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패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때 나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 명의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일과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서 뭔가 부려먹으려고 무슨 재능을 뽑아가고 뭘 뽑아가고 해가지고 자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다 가져갔어요. 안 좋은 것도 가져갔어요. 내 근심과 걱정도, 내 아픔도, 내 상처도, 내 못난 모습도, 그리고 나에게 속한 내 아들들에 대한 걱정, 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니까요. 그냥 내 혼이 지옥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살아났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명의가 이전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명의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해 있는데 내 죄의 빚까지도 본인이 다 떠안으시고 자기의 계좌에다가 다 밀어넣습니다. 이제는 그 죄가 내가 지은 죄인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그걸 감당해야 될 의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내 영적인 자산은 완전히 제로가 되다 못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완전 영적으로 고갈되고 파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결제 계좌에 이 빚들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고는 무한대입니다. 넉넉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하신 겁니다. 휴대폰도 부동산도 자동차도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예수님 이름 앞으로 달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스스로 감당하겠다.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 이름 앞으로 달아놓으면 그건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해 하셔야 될 몫입니다. 빌레몬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빌레몬 1장 18절 말씀에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빌레몬 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종이 주인을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서 결국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야기해 보니까 저 빌레몬 세상이 참 좁죠. 빌레몬의 종입니다. 빌레몬과 바울은 아는 사이고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니까 도망친 노예한테는 죽음이나 아니면 신체형, 팔다리 잘리거나 눈을 뽑히거나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편지를 적어주는 겁니다. 빌레몬서 해서 오네시모 보고 이거 갖고 가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아,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쳤거든 내 앞으로 달아나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으로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오네시모를 다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진노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으로 된 편지를 딱 써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제가 이런 죄인을 만났는데 제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대속의 피, 그 피를 받으시고 대신 이 사람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죄 지은 것, 잘못한 것 전부 제 앞으로, 제 회계장부에 달아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또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 실수, 잘못, 모난 성품, 변화되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성격,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떠안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그 주님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서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죄들이 모두 다 예수님 명의로 다 이전되셨고 명의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떠안으시고 자기 핏값으로 그 죄의 빚을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들을 사면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마비된 마비병 환자를 그 친구 4명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침상에 누운 채로 일어나질 못하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해가지고 이 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유대인들 지붕은 이제 풀과 나무 그리고 흙으로 발라놨습니다. 그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큰 구멍을 냈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도 아마 진흙부스러기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 침상을 사람들이 4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탁 달아내립니다. 말씀 전하는데 보니까 천장이 뚫리면서 하늘에서 환자가 담긴 침상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놈이 지붕 뚫어서 하고 이렇게 혼을 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병 고치려고 지금 나온 건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하겠느냐. 신성모독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벼르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죄들의 용서가 먼저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병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누구 다른 분의 이름을 도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바로 죄사함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에게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회개와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런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죄들의 사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면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회개는 그냥 자기 반성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이 죄의 길에서 떠나서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와 죄들의 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이 죄들을 사면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죄들을 용서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들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오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명의로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받았으니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까지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약속된 바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고, 또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명의 아래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떠안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들을 사면하는 권세가 있으신데, 우리의 모든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에 근거하여 용서받은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